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년 특세 기간, 그 기간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제가 31절 말씀을 건너뛰고 32절로 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특별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믿음으로 정복했다. 이것이 30절에 나오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길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 강해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31절 말씀을 건너뛰고 3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32절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참 믿음으로 행했다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좀 의아해지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 시대 때 인물인 그 기드온, 바락, 삼손, 또 입다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할 말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32절 끝에 보면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이 몇 날 며칠을 걸려도 못할 만큼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사들의 믿음, 기드온과 또 삼손과 입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기드온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기드온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불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 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좀 들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기 중간에 있는 6장, 7장, 8장, 그 아들 관련된 9장까지 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 센터에 이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사는 이 시대상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 때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었던 그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면 마치 수레바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 시대 때도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가? 장절은 구분되지만 이 6장 1절 바로 앞에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보라 사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그 시대,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온이 있었는데 그 평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도 그냥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평안할 때에 악을 행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붙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 땅굴을 파는 겁니다. 굴을 파는 겁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석진 곳에 그냥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 그들이 이런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는데, 보통은 이제 침략할 때 수탈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추수할 때 결실을 거둘 때 쳐들어옵니다. 그래야 그들이 농사 짓고 뭔가 얻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사기 말씀 보면 그때가 아니라 씨를 파종할 때 쳐들어옵니다. 씨를 파종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숨어 있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미디안이 씨를 파종할 때 쳐들어와서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게, 그리고 양이나 소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그 땅을 황폐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자는 것도 힘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징계가 임할 때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님이 징계를 아무에게나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찬 다음에는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회초리로 징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서야 부르짖습니다. 늘 평온하다 평온하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미디안이라는 회초리 징계를 맞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건 뭐냐면, 기드온 사사 이전에 보면 이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기드온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늘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참된 경건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이 경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회개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가만두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도록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근데 그 첫 등장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이 있었는데, 보통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파냅니다. 바위를 파내서 그 안에서 이제 밟아서 포도를 즙을 내고 그것이 그 구멍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한 높이가 1m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쏙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하면 될 텐데, 그럼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소리도 잘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그 안에서 몰래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본인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조롱하는 것처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미디안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구부리고 숙여가지고 몰래 조심조심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들을 부를 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사를 부를 때 사사들이 보통 뭐라고 반응했냐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뭔가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고 견고한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좀 부족해 보이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기도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기도원을.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어렵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일도 행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말합니다. 우리를 미디안 손에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이 기드온은 지금까지 나오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르면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그 정도가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던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현실의 삶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그냥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냥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꿀밤 한 번 이렇게 먹일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보낸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너가 구원해 낼 것이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좀 믿을만한 그런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기드온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이라. 사실 이 기드온의 집안은 그 뒷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 옆에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는 집안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 개인의 제단이나 우상 그 신상 같지는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섬기던 그러한 제단 같은데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왔던 가정의 상황, 또 그 동네의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 음성을 듣고 그러는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대에 되는 이 기드온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로만 듣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예전에 부흥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사든 다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산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요즘 더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 보면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요즘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게, 힘이 될게, 그리고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말씀하셔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죠. 표징.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러 갑니다. 그래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빵도 굽고 그리고 국까지 끓여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석 위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빵 위에 국까지 부으니까 다 젖었겠죠. 근데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이 다 타게 되는, 하나님이 번제로서 그걸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드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쫓아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또다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으면 여기 양털이 있는데
내가 양털을 밖에 둘 테니까 이 양털에는 이슬이 잔뜩 머금게 해주시고 그 주변 땅들은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양털이 축축합니다. 성경이 그걸 눌러서 짰더니 그릇에 가득할 만큼 그냥 이슬이 가득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와도 뭐 그 정도까지 오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질 만한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그것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자연현상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 법하고 믿을 만한데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미디안이 쳐들어온 그 밤에 그곳에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내려갔더니 한 그 천막 안에서 한 병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쎄,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굴러 내려와서 우리를 다 부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같아. 우리가 질 것 같아. 이 이야기를 그 미디안 병사가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기드온이 용기 백배해집니다. 그제서야 싸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가 확신이 들 때까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아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그 뒷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다 무너뜨리고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 성의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되 아세라상 찍어버렸던 그 나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무거운 돌들을 다 못 무너뜨리니까 밑에는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무너뜨리는데 낮에 하기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합니다. 밤에 몰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서 그래서 기드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도 배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런 이름이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입니다.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한 말이겠지만 바알이 신이라 그러면 바알이 알아서 우리 아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기드온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고 미디안과 싸우게 될 때에 미디안의 군사가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날도 13만 5천 명이 많은 숫자인데 고대에는 더 많은 그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 한 사람이 4-5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돌려보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소수라 하더라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간 보내실 때에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은 단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똘똘 뭉친 소수 몇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만 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13.5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많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물을 떠먹는 모습 보면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이면 한 사람당 450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일당 100도 아닙니다. 일당 450입니다. 근데 그 단지 300명인데 그것도 칼을 차는 게 아닙니다. 손에는 횃불, 그다음 한 손에는 항아리, 옆에는 나팔. 아니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멋있게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떨어져 봐야 뭐 얼마나 많이 에워싸겠습니까? 300명이 항아리 깨봐야 13만 5천 명이 쭉 진치겠다 그러면 얼마나 길게 멀리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소리도 잘 안 들릴 텐데 그 항아리도 깨고 나팔도 불고 횃불도 들고 그들이 소리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중질환이 일하게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이것이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그 횃불을 들 때에 이것이 번쩍번쩍하게 보였는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들 가운데 혼란케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병사가 해몽하는 걸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그 300명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배경도 그다지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용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미디안 족속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혹시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드온과 같은 이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